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제 신명기서의 지금까지 지내온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 먼저 신명기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를 말하는데, 그 내용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 생활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했던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이렇게 기억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두 번째 설교는 그러한 가운데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재교육시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세 세대들에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율법에 대한 재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장부터 이제 마지막 우리가 3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오늘도 경고하는 것, 그리고 예언에 대한 설교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큰 틀에서 오늘 불순종하면 저주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정말 축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서의 마지막 27장부터 34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내용은 모세오경,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결론 부분이다.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라. 자, 좀 더 나아가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이제 모압 광야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아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피를 공급해 주시면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가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피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성령은 언제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가 말씀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7장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거기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지금 명령하여 이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다 지킬지니라. 거기 주칩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순종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모세는 전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자, 지금 모압 평지에 이들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바르라 명령입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그 다음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을 강을 건넜습니다.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줄칩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큰 돌들을 왜 세웠습니까? 그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왜 석회를 발랐습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거죠. 그러면 돌에 하얀 석회를 입히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명령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이렇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들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네가 만약에 내 명령에 순종해서 그 돌들의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율법을 다 기록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박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거기도 잘 봐야 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축복을 주시고 이제 땅을
약속하시면 자손과 땅, 여러분 그 약속대로 땅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의 행위를 보고 주십니까? 자, 가나안 1세대들 불순종 불신앙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의로워서 들어갑니까? 이들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들어갑니까? 자, 이들이 들어가서는 또 다 물듭니까? 안 됩니까? 다 시간이 지나자 물들어서 역사는 흘러서 이들도 다 불순종하고 망합니다. 그러면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기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잘못했을 때 회개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나안 땅은 약속의 근거에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큰 돌들에 기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렇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요. 또 거기서 이제 석회를 발라서 기록하는 거죠.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걸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쇠 연장을 대지 않는 돌단을 그곳에 쌓아라. 목적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그곳에 쌓아라. 돌단을 쌓되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두 번째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예배하라. 뭘 쌓고?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 그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는 귀한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다음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모든 말씀, 아까 3절에 말씀했습니다. 3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런데 기록하는데, 오늘 그 돌 위에 기록하는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그 돌에 기록했습니다. 그 돌 앞에 가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앞에서 읽어주면 잘 듣고 그들은 마음에 새겨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써있는 말씀을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하도록 말했습니다. 어떻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 주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9절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동그라미칩니다. 거기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 그럼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해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재차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앞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모세가 이번에는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뭐라고?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하여 들으라. 줄칩니다. 잠잠하여 들으라. 이 잠잠하여 들으라 라는 말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은 귀를 기울이라
했어요. 귀를 기울여라. 공동번역은 조용히 들으라. 우리말 성경은 잠잠하고 들으라.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종합하면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잘 잠잠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기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됐다. 너의 정체성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잠잠히 들으라 말씀하고 정체성을 딱 심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즉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동그라미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청종한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순종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다시 반복이죠. 행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2번씩이나, 첫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라. 그리고 재차 9절에 와서 그는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귀 기울여 잘 들어라.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여 내가 오늘날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늘 우리들의 정체성을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몇 번씩이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러면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놓고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무감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도 성령은 회개시키고 다시 나가도록 우리가 철이 들어서 왜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합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의무감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속에 계신 성령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이 사실 알려주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인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순종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히 들으라. 귀 기울여서 좀 조용히 들으라. 그리고 순종해라. 우리는 신약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함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속에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한 성화되어져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거기 명령하여 이르되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을 딱 건너갑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심산, 에덴 요단을 건너간 후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입니다. 그 다음 거기는 축복을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6지파는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6지파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위하여,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저주를 위하여 거기 서고, 그 다음 레위 사람은 동그라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제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라는 거죠. 자, 이들에게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러한 의식을 6지파씩 놓고 이제 행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저주를 이제 선포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 위에 석회를 발라 모든 율법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동체의 중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즐거워합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잠잠히 잘 들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런 의식을 이제 행합니다. 15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장색의 손은 대장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장장이에요. 직공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네? 자, 직공의 손으로나 대장장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이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가장 먼저 뭡니까? 우상을 금지하는 겁니다. 은밀히 우상을 세우는 죄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이 가증하니 그 우상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회중은 아멘 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경홀히, 이건 업신여긴다 라는 의미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업신여긴다. 우리말 성경은 함부로 하는 자,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 업신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무겁게 여긴다.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건 뭡니까? 또 남의 땅에 대한 탐심이죠. 이웃의 재산권을 속여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 쪽으로 말해 탐심이 나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입니다. 잘. 그런데 길을 잃게 만들었다. 이건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냐. 우리는 성경에 맹인은 둘입니다. 영적 맹인, 육적 맹인. 더 큰 문제는 영적 맹인입니다. 우리는 영적 맹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그 다음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사회적인 약자를 재판에서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사회적인 약자가 억울함을 당한, 그건 저주라.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각종 성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는 저주받는다. 그 다음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짐승과 교합한다. 짐승과 교합한다. 여러분,
성윤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 짐승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입니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입니다. 그래서 특히 재혼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도 저주다. 그 다음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러한 일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루어졌던 것들과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구별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윤리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암살하는 자 생명에 관한 윤리입니다. 여러분 남을 죽이는 자 그는 저주받는. 그 다음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뭐에 대한 겁니까? 생명입니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더 나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오늘 경홀히 여겼다? 함부로 대했다? 또 우리는 경계표를 옮겨서 내 탐욕을 이웃 사랑하여 이웃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웃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 우리는 오늘 그런 부분들을 돌아봅니다. 또 약자를 억울하게 했던 것, 사회적인 약자를, 그리고 각종 성범죄들, 그리고 생명의 윤리. 오늘 우리는 남을 죽이는데 입으로 죽인다. 더 나아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 자. 우리는 그러면 다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왜? 율법 앞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임을 율법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사망.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뭘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아브라함의 그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복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이방인에게 복을 주려고 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주받아야 될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축복으로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기록하라. 오늘 하루 삽니다. 이 큐티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유사히 계속적으로 왔던 것, 사회적인 약자들, 이웃을 좀 돌보며 사는 이러한 삶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나가되 하늘나라를 얻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었음을 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잠히 들으라. 표준세번역 귀를 기울여서 잠잠히 들으라. 말씀을 듣는 태도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구원에 이루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결론은 순종해서 축복을 누리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이들이 교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27장부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율법 앞에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이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잘 듣고, 하나님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넘어져 있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